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이방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사도입니다. 이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았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신성 모독자고, 그리고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안고 있는 그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바울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그가 가졌던 모든 것,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터키,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그리고 유럽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 고린도 지역은 중심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바로 전략적인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썩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잘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앞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분파주의입니다. 그것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 분파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압니다. 4개 분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파는 당연히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서 이렇게 교회도 개척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볼로파, 아볼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잘 배우고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학식이 좋고 학벌이 좋은 유식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게바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당연히 베드로가 최고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 파가 더 있죠. 아주 다코스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이에요. 기껏해야 사람인데 우리들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파라고 자랑하고 또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4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대 그 가사에 목소리를 낮추고 하는 부분인데, 다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편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분파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너희는 서로 한 형제 자매니까 하나가 되라, 서로 나뉘어지지 말라, 이렇게 쓸만한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뉘어지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믿는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 혹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초신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기존 신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 다 그럴 것입니다. 꼭 운동만 아니어도. 그런데 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을 지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아는 말을 저렇게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 복음의 진수, 이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다 알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상징이 돼서 이렇게 걸어놓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아침에 십자가를 받다 죄수 없는 날이죠. 왜? 그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극명하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개를 대조시킨 겁니다. 하나는 미련한 것, 표준 세번역으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어리석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처형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혀 동정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동네 늘 로마의 이 감시를 받을 겁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개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당시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당시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헛된 소리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것, 모두가 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치욕적인 죽음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그리고 20절에서는 더 들어갑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셨다, 다 어리석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 선비, 변론가, 당연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고 학자고 웅변가고 변론가고 변호사고 판사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바로 세상 지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인 이 세상법과 종교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인 이 세상법과 종교법, 그렇게 다스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무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시도 했지만, 그러나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노예였고 여자들이었고 일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더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추종자들도 어리석기 그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다 하는 거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습니까?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유학하고 와도 뭐 자리 하나 얻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럼 더 어떻게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좋게 생각해서 그들 모두가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 근본, 기본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하고 정치꾼을 뽑아봐도 그 국회의원들로 과연 나라가 이루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법조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을 만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로워졌을까 하는 거죠. 요즘 벌어지는 미투 운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남을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지혜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하는 그 총명한 사람들의 모든 판단을 다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색적인 어떤 지혜나 환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뭘로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이제 표준세번역으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과는 달리 이 어리석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소식에 가슴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총명해 보이는 그 세상 지혜의 한계를 바로 깨달아서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김으로써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는 십자가의 도를 앞에 두고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입니다. 22절에서 이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언급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 기적입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이 기적에서 찾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의 학습된 효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습니다. 40년 광야를 다닐 때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 기적신앙과는 반대되는 그저 무기력한 죽음일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십자가에 그렇게 있지 말고 뛰어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것,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박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그저 한 강도로 어떤 소요를 일으킨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저 변방의 못난 동네 출신의 한 흉악범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계속 승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는 일만 안 되고 자꾸 낮아지면 우리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바로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 이 짓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적만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만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3절에서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기에 보면 새로운 제3의 인간상이 나오죠. 제3의 인간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본문 그대로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로 표현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적이나 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는 이게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사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울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 이 말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 걸림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33절 율법에도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왕궁이나 아니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잠잘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멀리 변방 나사렛 땅에 있는 그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변방 갈릴리는 바로 죄수들이 울거리는 아주 험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했던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했던 바로 시골 목수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때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보면 세리고 장녀들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꼽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다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해변에서 그 바닷마을에서 이렇게 그 고기 잡으면서 뱃놈이라고 굉장히 무시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부들인데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에 의해서 잡혀서 빌라도 앞에 로마 총독 앞에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헬라인들이 볼 때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저 미련한 소리입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기독교인들의 푼수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유대인처럼 기적신앙으로 살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성공신화를 꿈꿉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행학습, 조기교육 이래서 지혜를 주입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길을 제시했고 거기서 낙오되지 않도록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뭔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30대 초반에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따돌림 받다가 죽는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기적적인 성공신화에 마음을 두는 성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저 거리낌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은 당시 입장에서는 인생 실패의 번복입니다. 인생 실패의 이 번복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구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한 기적, 즉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발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죠?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3의 사람이죠. 우리가 23절에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21절에는 또 믿는 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혹은 믿는 자들과 같은 말인데 바로 제3의 인간, 새로운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제3의 인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복음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가치 판단의 역전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설적인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자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십자가는 대단히 모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가장 연약한 형태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어리석어지고 연약해지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웠던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사람이 할 일은 더 이상 자기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이나 재산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학력이나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집안과 가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 가졌어요. 그는 학벌도 가문도 특권도 종교적인 어떤 권도 그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무엇도 십자가에 비할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적과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기적과 지혜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담긴 기적의 뜻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처럼 어리석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죄인의 짐을 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리석어지고 약해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능력 있고 지혜 많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고 연약해지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해지셔서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다 대답했어요.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순절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순절의 교훈입니다.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구원 얻는 것에는 무능하고 미련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적을 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 어리석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격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나가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 희생의 최고의 지혜와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해 왔습니다. 내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적이나 납득할 만한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끼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참 능력의 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어리석음이 약함이 승리하는 비밀임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역설의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생에 최고의 지혜와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셔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 부흥회를 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가 열리는 동안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를 깨워줘 주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집회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건강케 하여 주셔서 다른 일들이 생겨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회가 열리는 시간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부흥하며 신의 역사의 회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